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헌법. 저에게는 소중한 동역자이자 후배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고 매우 바른 정신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많은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많은 책을 선물한 사람은 처음이었죠. 많은 고전과 철학 도서가 있었습니다. 목사라면 이런 책을 읽어야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제안이며 격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준 책 중에는 이 구군이 지은 헌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헌법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초반부의 이 책은 헌법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한계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은 누군가를 대표로 세우고 그 뒤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중의 미숙함이나 대표자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대표자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헌법입니다. 물론 권력은 때론 헌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헌법을 잘 공부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의도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규약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표상일 뿐입니다. 규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규약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약의 기본 사상과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규약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또는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규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수정해서 해석의 여지를 두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규약을 무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 리더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줄 서 있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규약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형제회의 회의 내용, 교제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규약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잡는 방법, 교회의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리더는 규약을 바르게 세우고 있고 바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아주 깊은 것까지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깊이. 아주 깊이. 당신의 선택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인싸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인의 김규용 목사이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에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멜기세덱은 오늘 성경은 신비한 인물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 인물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110편에 원수를 짓밟는 세상의 심판자를 찬양할 때 멜기세덱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의 시초로 소개되어집니다.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져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레망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토지, 대지, 토양을 의미하는 리에루와 평화를 의미하는 살렘이 만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라는 의미를 가진 멜기와 정의를 의미하는 세덱의 합성어입니다. 즉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쟁 노략물의 10분의 1, 12조를 바쳤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쳤으니 그의 후손도 모두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친 거라는 논증을 펼치고 있지요. 그 후손 중에는 레위인도 있으니 멜기세덱은 제사장 레위 후손에게도 인정받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11조의 개념을 이해하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11조는 쉽게 말해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대외적으로 누구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나는 멜기세덱의 소유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소유라면 그의 후손도 당연히 멜기세덱의 소유가 되겠지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인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레위지파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을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지요. 그것은 그의 이름, 그의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며 정의의 왕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잘 살펴보면 그의 정의와 그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그의 정의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한 것이 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그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의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보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평화의 백성이며 정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이 되고 정의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멜기세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와 정의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진 존재인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지요.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다른 존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